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5면 전후에 있는 골로새서 2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3절을 받들어 읽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다 같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6절 7절만 우리 낭독자는 잊지 말고 저와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요즘 여러분 한류 열풍이 대단하죠. 제가 2019년도인가요? 그때 서울대 졸업식 축사에 누가 했는가 하면 방시혁이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기획자가 나와서 자기 모교에서 축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 혹시 압니까? 사진 큐. 예,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유명한 그룹이죠.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이 한류 열풍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 그런데 그 방시혁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뉴욕 시티 필드라고 하는 이 5만 석 되는 큰 야외 공연장에 이 BTS가 공연한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5만 석이 매진돼 버렸어요. 순식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놀라시면 말씀 전한 제가 더 놀란다고 말씀드렸죠. 5만 석이 순식간에 매진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때는요, 그냥 그건 꿈이다, 우리 현실이 없는 꿈이다 라고 한 것이 뭔가 하면, 그래미 시상식, 그래미 시상식에 이제 시상자로 초대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외신에서는요, 자기가 자기 팀이니까 감이라는 단어를 붙이던데, 이 BTS가 뭔가 하면 감이 유튜브 시대 때 비틀즈,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비틀즈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요, 세계적인 문화 혁명을 일으킨 그룹이 비틀즈인데, 유튜브 시대 때 비틀즈가 누군가 하면 BTS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를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한국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영화는 어떻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말, 이 한국말도 말이죠,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동남아에서는 영어보다 더 인기가 높은 것이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뭐 인도나 또 동남아의 어느 큰 대학, 좀 우리로 따지자면 인류대학 정도 되면요, 거기에 한국말 하면 거의 다 알아들을 정도로 그냥 동남아의 공용어가 지금 한국어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히 한류 열풍이 아니라 한류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지금 바람을,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이죠, 제가 부산에 있는 백화점에 한번 가봤어요. 제가 외국에 갔다 와가지고 뭐 면도기를 하나 살 일이 있어가지고 면세점에 한번 갔는데요, 그 백화점 전체가 다 중국 사람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백화점 전체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저는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은 뚜렷하게 알아듣는 말이 있는데, 송중기, 송혜교, 그 말은 제가 뚜렷하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통역을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송중기 옷 주세요, 송혜교 구두 주세요, 그러면서 송중기 옷, 송혜교 구두 사려고 막 나래별 쓰는 거예요. 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지만, 뭔가 마음이 허한 사람들은 말이죠, 뭔가 채울 것이 없으니까 그 허한 마음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스타의 옷이나 또 가방이나 액세서리나 신발, 구두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따라하면서 걸치고 옷을 입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실제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송중기 옷을 막 찾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 그래, 성경에도 옷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십니까?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성경에는 옷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천국 마트가 있는데 말이죠. 뭐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천국 마트에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여보세요?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마트에 가가지고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또 그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송중기, 송에게 옷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옷 좀 주세요. 우리 예수님 옷 좀 주세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점원한테 가서 산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옷이 어떤 옷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무척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흘 동안 지체하셨죠. 예수님이 가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한참을 그 사람들과 같이 운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하면요, 절대 절망이에요. 울음과 통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삶이고 정체성, 아이덴티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절망, 절대 울음, 슬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절대 절망 가운데서 감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아, 우리 예수님의 삶, 인격, 정체성 자체가 우리 예수님은 감사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여러분 나사로 죽는 것은요 심각한 일이지만 제3자입니다. 그렇죠? 엄격하게 말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성만찬을 베풉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살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이 내 피다 하면서 빵과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다 라고 하시는데요, 또 그때도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자 보십시오. 또 전에 가지사 뭐 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 뭐 하셨다? 감사 기도하셨다라는 걸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정체성 자체가 그분은 감사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잊지 않으셨고, 비록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감사와 순종이 그분은 충분히 우리의 구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울의 감사는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정체성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들은 어떤 순간에도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평화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는
너희들은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또 하나는요, 너희들은 감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가 있는 자체가 뭔가 하면요, 감사를 얼마나 안 했으면 감사 절기를 만들어 놓고 1년에 적어도 3번 내지 4번 뭐죠? 부활절 때 부활의 주님을 감사해라. 맥주 감사주일 때 전반기를 끝내고 하반기를 새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해라. 한 해 동안 돌이키면서 추수감사예배 그때 감사해라.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해라. 이 절기가 있다는 자체가 뭔가 하면 절기가 think 생각하는 것이고요, think에서 thanks 감사가 나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1년에 4번만 감사하지 말고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이듯이 모든 주일이 감사주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 우리의 인격이 돼야 된다. 아멘 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된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이 감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 자,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감사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유카리스티아. 그런데 여러분, 이 유카리스티아는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좋다, 또 적절하다, 올바르다 라는 단어에 유라는 접도가 있고요, 그 뒤에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주석도 카리스 주석이 있잖아요. 카리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기쁨, 은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치면요, 유는 좋다고 카리스는 기쁨과 은혜니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유카리스티아 감사는 뭔가 하면요, 좋은 기쁨과 좋은 은혜예요.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쁨, 한 번 더, 좋은 은혜. 예, 좋은 기쁨, 좋은 은혜가 유카리스티아 감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양 알아본 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유앙겔리온. 그리고 여러분 유토피아 들어보셨습니까? 다 앞에 나오는 유, 이게 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이 감사가 좋은 기쁨, 좋은 은혜인데, 도대체 그러면 기쁨은 기쁨이지 또 은혜면 은혜지, 좋은 기쁨은 뭐냐, 좋은 은혜가 뭐냐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좋은 기쁨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주위에서 보겠지만 이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쫙 치장을 했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말이죠, 그냥 뭔가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도 기쁨이 없으니까, 좋은 기쁨이 없으니까 이것을 경상도 표준으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희마리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불러요.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가 뭐 자달이 뭔가 바르게 쳐발랐는데 명품으로 그냥 다 그냥 칠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뻐하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싶은데도 기쁨이 넘치니까 생동감이 넘치고 또 활력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광하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서울의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굉장히 신실한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래전에 몇 해 전에 웰 튜닝, 우리 말로는 한국말로는 마음 조율하기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자기 경험을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대학 강단에 서시는 분이니까 학생들한테 늘 신학기가 되어지면요, 그냥 질문을 던지고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는가 하면요, 혹시 너희들 중에 부모 장학금, 그 책에서는 전문용어로 향토 장학금이라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부모 장학금 받아 쓰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니까요,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같이 입시 전쟁에 고등학교 동안 무슨 알바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다 부모 장학금, 향토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사는 거죠. 혹시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알바를 해가지고 등록금을 냈다고 할지라도 생활비는 들 거 아니냐, 그냥
등록금은 너희들이 장학금을 받든지 너희들이 마련했는데 생활비 부모한테 받아쓰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니까요. 2명 빼놓고 다 손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러면 그렇게 부모한테 등록금도 신세지고 생활비도 신세지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부모한테 한 번씩 전화하거나 편지해가지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 손 들어보라 하니까요.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2명만 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신인하는 길이고 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한 학기 내내 감사 노트를 적어보라고. 감사 노트를. 그 제안을 하는데 그게 학점에 반영되니까 꽤 많은 아이들이 감사 노트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0년 동안 대학 교수를 하면서 꾸준하게 보니까 감사 노트를 적은 사람, 그 사람들의 얼굴이 생동감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언제까지 아멘 해야 될지 기쁨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모든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살아있는 역동하는 그런 인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그 책에 또 적어놨는데 뭔가 하면요. 자기가 스케줄도 바쁘고 중요한 일도 있으니까 항상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알람이 쫙 울리길래 그냥 벌떡 일어나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내 모든 중요한 약속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울려주는 알람이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잠을 누가 깨워줍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우리 집사님 잠을 누가 깨워줍니까? 그랬더니요. 와이프 그러더라고요. 그럼 와이프 없는 사람은 잠 못 깨구러. 그러니까 여러분 와이프가 잠을 깨우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손에 들려있는 이 핸드폰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울려주고 1분 있으면 또 올리고 안 일어나면 목사님 일어나십시오 또 올려주고 계속 올려주니까 실수 없이 올려주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잘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알람 자체가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출근할 때 여러분 내 의자가 있고 내 책상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감사가 넘치니까 어찌 이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기쁨을 만들어서 내 생활을 역동력 있게 만들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곳에 좋은 기쁨이 있고 그 좋은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큰 활력소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쁨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유칼스티아라고 하는 이 감사는 말이죠. 뭐라고요? 좋은 기쁨, 시작. 좋은 은혜. 좋은 은혜가 유칼스티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기쁨은 알아들었는데 도대체 좋은 은혜는 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덕분입니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지 못할 내면의 중심은 뭔가 하면요. 내가 그래도 정말 노력하고 뼈저리게 처절하게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웬만해서는 못 버립니다. 못 버린 분이 여기 2분 계시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성공 근처도 못 가봤지만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도 말이죠. 목회가 잘 안 되고 또 교회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내가 그때 놀 때 알아봤다. 어떤 목사님 표현대로 그때 기도 안 하고 자전거 탈 때 알아봤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노력 안 해? 너도 나처럼 노력했으면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왔을 것 아니야? 지금 아쉬운 소리 안 할 것 아니야?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 마음속에 다 엉덩이처럼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긍휼, 자비, 도움,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 노력만으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제 이야기 말고요. 이사야 30장 23절 말씀 보시죠. 자,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저와 같이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아멘. 다시 한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비를 주사. 그 다음 제가 했습니다.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노력하기도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는 누가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됐다는 것을 절대로 어떤 큰 외부적인 압력이 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꿈목살 개회사를 하면서 제가 농반 진반으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때로는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기상청 직원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히 그날 저녁에 밤 12시에 가지고 YTN 기상예보를 봤는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요란한 가을비가 내릴 거라고. 저 인천하고 서울 쪽에는요, 이런 벼락천둥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가을비가 내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울산에서 비가 내야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상청 직원들이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야단 맞을까요? 또 얼마나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어버릴까요? 제가 축복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꿈목살 때문에 비를 안 내리는데 우리 그 사람들을 봐서 저녁에라도 비를 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정확하게 6시 반, 7시부터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 말하면서 봐라 내 말대로 됐지?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교회를 위해서 비를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란 말이죠.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충남 어느 지방에 비가 하도 안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비를 기원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무당도 포닥거리하고 기우제를 지내고 그랬는데요. 그 충남 지방에 이틀 동안요 27mm가 비가 왔답니다. 27mm. 하나님께서 27mm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막 집중호우 한번 오면요 150mm, 200mm 한꺼번에 막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틀 동안 27mm 내렸다는 것은요 찔끔찔끔 그냥 하나님께서 맛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랐던 것은 뭔가 하면, 자, 제가 놀랬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도 놀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겨우 27mm밖에 비가 안 왔는데요,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면요 27mm 내린 비가요 우리나라 돈 70억 가치가 된답니다. 70억. 자, 다음에는 제가 70조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틀 동안 27mm 내렸는데 그게 70억 효과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온 대지가 가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흡족하게 좀 내려주시면 말이죠,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가치가 대단할까 말이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이 말을 꼭 같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인사했잖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감사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요, 은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마음껏 감사하고, 여러분 이 감사가, 제가 여러분 또 원어를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이 감사가 구약에서는 찬송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감사하면요, 이 감사와 이 찬양의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은혜가 많아지면 그 은혜가 많은 곳에 영광이 비 내리듯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감사가 사라진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별로 뭐 다른 교회하고 다르진 않지만요 늘 찬양이 넘치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그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절에 여러분 일상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전신갑주
그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전신갑주, 이 영적 전쟁은 밤 12시에 공동묘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신갑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또 아멘할 때까지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영적 전쟁이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내 일상에부터 시작되듯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도 여러분 기도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여러분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감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일터 식구들에게 먼저 일상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참 좋은 은혜가 넘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로부터 배우는 이 감사,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감사는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감사는요, 영혼의 잠을 깨우는 각성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는 영혼의 잠을 깨우는 각성제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좋은 말 같긴 한데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최소한 저는요, 감사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늘 입에 감사를 달고 다니는 사람 치고 방황하거나 헤매거나 타락하거나 주의 길을 떠나거나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봤어. 여러분 봤어요? 여보세요?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 중에 방황하고 헤매고 우울하고 어둡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감사가 우리를 하여금 늘 정신 차리게 만들고 에너지가 넘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늘 깨어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감사는 영혼을 깨우는 각성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방금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이나 아니면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라고, 깨어있으라고 막 감 지를 때 너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 깨어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부담은 좀 되죠. 된다고 해주세요. 되잖아요, 그래.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똑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요. 항상 성경은 요절로 보면 안 되고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또 요즘에 자주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면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도 여러분 거기에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노아의 때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의 때. 그 이야기하면서 깨어있으라고 그랬거든요. 노아의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그때는 어떤 때인 줄 아니? 죄악이 관영한 때였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죄악에 관영한 이때, 이 세상에서 절대로 물들지 않도록, 죄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이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노아의 홍수는 갑자기 그 땅 가운데 일어났어. 우리 주님 언제 오실 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깨어있어야 돼. 지금 이 노아의 때는 하나는 죄에 물들지 마라, 두 번째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 재림 준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저 어느 게 가면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데도 주님 재림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성경이 없는 이야기예요. 다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 실감이 안 난다고 치면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 지구의 종말, 그때가 주님 재림하실 때고, 또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개인의 종말. 그렇죠? 개인의 종말은 뭡니까? 죽을 때죠. 여러분, 이건 인정하시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예언 안 하는데 제가 예언할게요. 이만희 죽습니다. 죽어요. 스탈린도 죽고 김일성도 죽고 모태똥도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위해서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주의 종말을 위해서도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니까, 그분이 호련히 오늘 저녁에 오시더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름등불 든 그런 착한 신부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건데요? 궁금하시죠? 예, 논리는 궁금한 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건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골로새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깨어있는 비결이에요.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깨어있는 비결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원어상으로 직역을 하면요, 더 단순, 명확, 확실합니다. 이 원어에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 이게 원문이에요.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 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너무 감사했던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면 이꼴 뭐죠? 기도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깨어있으라 이꼴 기도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이때까지 깨어있으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 더 있네. 깨어있는 게 뭐냐 했더니요, 감사라요. 감사한 게 깨어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동안에 우리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동안에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동안에 우리 영혼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동안에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영혼을 깨우는 각성제다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셔서, 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뭐죠? 감사는 우리의 인격이고 삶이고 정체성, 아이덴티티다. 감사는 좋은 기쁨이다. 좋은 은혜다. 그게 감사다. 세 번째는요, 감사는 영혼을 깨우는 각성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